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과 믿음. 한 번 더. 약속과 믿음.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라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언약 백성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는 초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예수님 탄생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보편적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몇천 년이 지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고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또 과거잖아. 옛날 일인데 왜 끄집어서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해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제헌절 7월 17일 제헌국회가 열리게 된 횟수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100년도 채 안 됐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정권의 교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 말합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과거야.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야기들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가 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또 너무나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의 시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서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들은 사회적 구성원을 이루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요. 그럼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교회들마다 적극적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역하라. 그래, 방역할게. 소독하라. 그래, 소독할게. 마스크 써라. 마스크 쓸게. 손소독하라. 그래, 손소독할게. 다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2m 이상. 사실은 예배당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버스를 타보십시오. 2m 이상 거리 둘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아직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얼마나 공무원들, 우리를 지시하는 공무원들, 행정명령을 내리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지키나, 자기들은. 가서 보니까 회식하는 자리에서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다닥다닥 붙어서 밥 먹고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다. 왜 자기들은 명령하면서 안 지켜?
그걸 하도 답답하니까 가가지고 줄자까지 가서 안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 중에는 예배 시간을 지켜서 11시든 2시든 3시든 온라인 예배를 지키면서 지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퍼잡아 놀겠지. 안 봐도 뻔해. 아니면 이런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야, 꽃놀이 가자. 나가보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동안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것이 한 1, 2주 동안에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3월 첫째 주간에도 어쨌든 군산을 가느라고 휴게실을 드니까 야 텅텅 비긴 비더라고. 예전하고는 달라. 근데 지금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휴게소는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밥 먹고 다니는 모든 것을 볼 때 마스크 쓰는 사람 여전히 있지만 밥 먹을 땐 다 마스크 풀러야 되거든요. 식당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거리 2m 두고서 식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쪽 식당에서 워낙 안 되니까 문을 닫으니까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왜? 식당들이 옛날에는 하다가 안 하니까 문을 닫으니까 몰려드는 식당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다 밥 먹잖아요. 1m 단위 근접, 책상 다 옆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말합니다. 진짜 방역에 진짜 힘써라. 진짜 방역에 힘써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지 말고 제발 한국교회 바짝 정신 차리고 나도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예배는 예배다. 누차 지금까지 5주간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드리냐 안 드리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 대응을 해서 성도들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온도 체크해서 37.5도 이상 되는 분들은 예배를 죄송하지만 못 드리게끔 다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 제가 히브리서를 이번 주에 읽어가면서 두려워하라. 뭐에 대한 두려움인가 했더니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동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성경대로 잘 배웠어요. 근데 이와 같은 환란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동안 환란이 피하기까지 몇 주 동안 아유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네. 이제 6째 주간 2달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 늘어나는 동안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도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니까 여러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신앙은 나중에 저 천국에 갈 때 정말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남편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입으로 개인이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개인적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고백. 그럼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뭐 무서워서 아니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보십시오. 어떤 삶이든 기도하는 삶이었고 예배하는 삶이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럼 예배드릴 필요 없으면 교회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렇게 큰 교회당 예배당 지을 필요 뭐 있어? 예배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예배당 지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텅 비워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항변하니까 자꾸 그 영향을 다른 곳에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안 나오는 거지, 사실은. 내가 지금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정보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다.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도리어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신 줄 압니까? 사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장절마다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장이 끝나는데 2장이 그러므로, 2장이 끝났는데 3장이 또 그러므로 하니까 계속 이 말씀이 연결이 계속 돼 있어요. 히브리 기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야. 그러므로 2장 연결합니다. 2장이 끝나고 났는데 3장 1절을 보니까 뭐예요? 또 그러므로 하니까 연결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4장 1절도 저와 여러분이 읽었죠. 지금 뭐함으로? 그러므로.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4장 1, 2, 3절에 그냥 가슴이 팍 박힌 거예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까? 이르지 못할까?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약속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알아요. 구원 알아요. 영생 알아요. 천국, 지옥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약속에 대한 것을 딱 안식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안식이 뭐냐? 안식일로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 천국의 안식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안식이 뭐냐? 결국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천국 가려고.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돈으로도 못 가. 힘으로도 안 돼. 얼굴에 어여뻐도 안 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찬송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이 있냐고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당신! 믿음이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어? 성도들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경의 주일이면 뭐 하러 나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배해라. 생명이다, 생명.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생명이야, 사실은. 제가 주일을 성수하려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며칠 전부터 계속 배가 아팠어요. 근데 주일날 너무너무 아파서 어디 뒹굴다시피 자취방에서 뒹굴다시피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는데 병원 가자. 아닙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넘기고 병원을 갔더니 맹장 복막이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며칠 동안 아팠었는데 주일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주일 성수.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과 같은 것이 주일이다.
믿음이 있다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나온 분들은 여러분 당연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코로나를 피해서 도망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니까 세상 정치가 무섭고 권력이 무섭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 피하여 숨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타나셨죠. 죽으셨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세상 말세의 징조는 이러한 것들이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나며 병이 많아지게 되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점점점 빨리 많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지만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세계적으로 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더 발전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3대 동안 내려온 세습. 그거에 대한 세습은 제가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부자 세습을 통해서 인구의 2,500만이나 있는 저 북한 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온 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부터 더 일찍까지 더 내려가서 어떤 사람은 친일 정책 얘기하면서 뭐 그런 프레임을 또 걸어가지고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최소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통일을 꿈꾼다고 한다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여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였다가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저 중국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중국도 여전히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인 가운데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조금 풀리니까 저렇게 날린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공산주의로서 탁 묶어버리니까 교회 폐쇄하라 불질러버리잖아요. 교회 완전히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왜? 자기 당에 맞지 않으니까. 공산주의가 파생되면서 종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위장한 가장하는 거죠. 평화. 그냥 싸움 없으면 괜찮아. 아니라니까. 자유가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까?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대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 좀 깊이 생각해봐. 나는 예배당에 나오셨을 것 같아.
나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땅이 아니야. 땅에 살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믿음의 돌이고 그분이 믿음의 사도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여기 믿음의 돌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가 안 된다면 네 양심을 물어봐라. 양심이. 응? 양심의 소리. 양심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면 이게 벌써 걸리는 거다. 그 믿음의 도리, 또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모든 걸 깊이 생각할수록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 대유행을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3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갈 때 3장은 전체 안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 안식에 대한 문제가 어떤 안식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럼 출애굽을 시키면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천국이 뭐냐?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그래서 그림자예요. 머지않아 올 천국의 그림자의 형상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중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뭐 하셨어요? 살리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고백합시다.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묵묵히 가야 된다. 근데 가는 동안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환경적으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주변의 조건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세대, 1세대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낼 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계산해보니까 4인 가족으로 계산해보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1세대로서 60만이니까 그냥 100명 또 거기서 100만을 잘라내고 2세대로 따지면 100만 후로 나가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보십시오. 1세대 중에 단 두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제 2세대가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읽다가,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간 제 1세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제 1세대에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 1세대에 포함돼서 이 믿음의 1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될 텐데.
자식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는 모습대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를 거쳐서 나머지 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보이는 그 천국이 곧 가나안 약속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 보이는 거울을 삼아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을 다 써놨어요. 그 모든 것이 거울이다, 거울. 보면서 똑같이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데 인간은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지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고치시고, 회개하면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회개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에요. 또 우리는 보십시오. 기다리는 천국이 있어요. 기다리는 천국. 왜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단다. 천국이 있단다. 인생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니 예수 믿어 죄사함 받으니 영생 천국이요. 아멘. 그렇게 예수를 아무리 얘기해도 죄사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영생 지옥.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보이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천국이고, 세 번째는 뭐요? 이루어진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어디서 들었는지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천국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너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하며 가는 거죠. 뭘 소망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갑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때는 천국보다 더 좋은 착각에 빠져. 왜? 내 보는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천국의 소망을 잠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을 기다리는 자세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기다려라. 왜? 약속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죠. 성경은 성경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서 안다 그래. 나는 성경 잘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 교회에 대해서도 안대. 근데 아는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영 엉망이야. 그게 아는 겁니까? 교만한 거지. 왜? 아니까 안다고 떠들어대는 게 교만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말씀이 알면 아는 것은 내 삶에 따라합시다. 체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예요. 체험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 말할 것 없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을 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체험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다? 천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없냐? 아니 있지요. 물질적인 고난, 먹는 문제, 내 사는 문제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읽었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세상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의 부름을 받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구원해서 불러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회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따로 구분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소적인 의미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가서 그 자리가 막 즐기는 자리, 그 즐기는 자리에 가서 예배라고 하는 공간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개조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쇼핑하는 자리에 쇼핑하는 자리.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 분위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배를 드릴 공간으로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그것이 장소지만 믿는 성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공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유 그 장소만이 꼭 그러냐. 우리들 자신이 교회니까 어디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배웠어?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뭐요? 직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끝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흩어지면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나 그 대통령들이 위대한 이유는 국가의 재난이나 국가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국가 기도의 날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3월 15일, 지나간 3월 15일이 국가 위기의 날로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말이죠. 종교가 너무나 다양하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어?
모든 걸 총동원 해가지고 명령권까지 총동원 해가지고 다 억제시키고 안 모이게 되고 폐쇄시키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우리는 두려워할 걸 알아야 돼.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그 약속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의미는 지금 성경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안식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 하지 못해요? 유익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근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성경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로 결부하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렇구나.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듣긴 들어서 판단도 하고 듣긴 들어서 지식도 생기고 나름대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왜 배우니까 들으면서 배우니까 있는데 믿음과 같이 결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듣는 것은 하나님 저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서가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니다.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또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도록 견디게 하고 가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이길 게 하나도 없어. 믿음이 결국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 보십시오. 안식이라는 말을 듣거나 약속이라는 말을 듣다 보면 구약적 개념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 전함을 듣는 것이다 했으니까 뭐예요? 신약 시대로 팍 넘어온 느낌이 들잖아요.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안식, 약속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뭐예요? 들은 우리들. 그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수많은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을 제외하고 우상을 섬기는 종단을 제외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라. 적극적인 자세.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는 가지 말래. 거기는 어떻게 거기 안 갑니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구로 왜 안 갑니까? 가야 되잖아요. 경북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거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지금 왕따 시키는 것처럼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같이 살고 있는 땅인데. 어떻게 전라도를 또 외면할 수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총선 때가 되니까 또 뭐예요? 이제 지역 싸움이 나오는 거야. 종교 간의 싸움이 또 나오는 거야. 출신 성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니까요. 종파 간의 갈등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다 보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했습니다. 불교 비판할 필요 없어요. 유교 비판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떤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많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예수님을 몰라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 그리고 잡다하게 이상하게 말하는 다른 종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말하는 것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다. 그게 이제 개독교수를 된 우리 기독교야. 진리를 외치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진리를 외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게 못 사니까 다 어떻게 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당당하잖아요. 어느 누가 와서 찔러도 문제가 없어요. 당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깨끗합니다.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주눅이 들거나 자신이 없거나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떠들어. 신상 턴다. 털리면 뭐예요? 죄악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털리면 어때? 그까짓 거. 나 자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 꼭 맞다는 말도 아니야. 일리는 있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내가 여태까지 살다가 사람들을 보니까 대다수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들은 뒤끝이 없어. 또 뭐요? 그 뒤에 캥기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 할 말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 자꾸 말도 못하고 피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 뒤에 뭔가 있는.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이것저것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된 것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만이,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고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 두려워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이 와야 지금 당해보는 건데 지금은 안 두렵지 뭐.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죽는 두렵다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보면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도 성경은 참 기막히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함이니. 아멘.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있어요. 왜 육체를 지으셨을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며? 멸하시며. 마귀란 놈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끄집어 다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게 사실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뭐요? 이기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고 나도 우리는 영생 천국에서 뭐예요? 부활하러 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나 카톡이나 뭘 통해서 제주도의 한 여자 집사님이 정세균 총리의 정책 보좌관인가 그 사람한테 전화한 전화의 내용이 혹시 여러분 듣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 건드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다고. 이야, 여자분이 대단해. 지금 한국판 잔다르크가 일어난 것 같아. 어쨌든 정책 보장안에 이해하고 대답도 못하더라고. 그냥 예밖에 못해. 그냥 얼마나 다다다다다다 막 하는지. 우리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왜? 우리는 죽어도 영생 천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니까. 근데 그 부르실 때 구원받고 부름을 받느냐? 아니면 불렀는데 영생 지옥이냐?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장을 얘기했지만 3장의 얘기도 하고 자꾸 2장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된 이 구원의 약속이 안식을 이루지만 그 안식이 그냥 평안한 안식이다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영생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와서 여러분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지요. 안식. 근데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또다시 이 세상에서 계속 모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든지 아멘 주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천국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들은 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해. 교회가 이 땅에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세상은 뭐요? 인정하지 않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노아 시대 보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방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 안 했어? 전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안 받아들여. 들었어. 분명히.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지 봤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지사가 됐건
지사가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이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듣겠지?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 천국 못 가. 왜 예수 믿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짓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해. 천국은 영생인데, 영생. 지옥도 영생인데 이딴 잠깐 강건하면 70이고 80이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100세라고 말을 해도 어느 누구는 다 죽잖아요. 그 죽음 앞에 무섭고 떨리는 거야. 이 코로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죽음을 몰고 오니까 일생 종노릇에 매여. 이 사건만입니까? 또 다시 오겠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 공황이 올 걸 지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뭐예요? 경제하면 돈이잖아, 돈. 돈을 풀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아니야. 진짜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이상하게 쳐다본다잖아. 미국 같은 나라도 가게점마다 다 텅텅 비도록 막 사재기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해. 그 일본 질서 잘 지킨다고 하는 걔네들도 뭐예요? 사재기해갖고 텅텅 비잖아 막. 근데 우리나라만 희한해. 그리고 쇼핑은 쇼핑대로 가고 놀러는 놀러도 가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하는데 희한해. 이게 어디서 온 믿음인지 이게 믿음이 믿음인가. 이게 말이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마귀의 작전일 수도 있어. 구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뭐 괜찮잖아. 괜찮잖아 다. 괜찮은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개인적 종말. 천국과 지옥.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역사적인 종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우주적 종말. 정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는 거야. 듣긴 듣잖아요. 너희들이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왔어? 2000년 동안? 안 왔어? 안 왔대. 근데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는 거 분명히. 그 징조들이 지금 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지금 보는 거. 그리고 어떤 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유일하게 세계에 분단된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통일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때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무감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인 거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셔서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무슨 거냐.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약속을 믿어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피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에 오신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왜? 안 오실 거 뻔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배짱이 있어. 지금도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오시려고. 신경을 다 온통 한쪽으로 뺏어가고 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 6일까지 다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죠. 천지 창조도.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안식의 의미는 영원한 영생 천국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 그러면 천국의 모형을 향해서 간다면 안식은 곧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천국을 소망합시다.